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예, 어제 아래 경로잔치에 많은 어르신들이 와주셔서 수고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요즘 나이 70에 다 청춘인데 경로부라고 불리기 좀 그렇죠. 어디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불리면 기분이 좀 이상하다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가 나이 들어서 대접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1년에 설날 추석 때 이렇게 우리가 어른들 섬기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어른들 섬기는 기회를 주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직 다들 청춘이십니다만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교제하고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세배받고 다 할 텐데 그런 거 못하니까 서로 좀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셔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또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맨날 며칠 오래도록 고생을 옆에서 봤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80장 예전 찬송 101장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가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우리 유대인의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이 이방인들이 생각하겠죠. 그럼 우리는 유대인보다 나으냐? 그렇게 또 착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단언이 아니다. 전 인류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 아래. 하나님 진노가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전 인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 인류가 다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냐. 해 아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게 이제 죄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죠. 죄가 얼마나 보편적인가. 뭐 특수한 게 아니라 죄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사람만 짓는 게 아니라 보편적이라. 누구나 다 짓는다. 누구나 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 군데를 지금 여기저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약 성경 여러 군데를 인용해요. 바울이 성경에 그만큼 정통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비유적으로 언급되는 몸의 여러 지체 있지 않습니까?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얘기했겠어요? 인간의 이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인간 생각이나 감정이나 온몸 전체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걸 지금 확증해 주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전 존재가 죄의 영향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함부로 남 비판하고 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그럼 유대인이 나으냐? 어떻게 답변하고 있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특별히 여러 민족들 가운데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특권을 누린 건 사실이죠. 그 말씀을 위임받은 특권을 누려왔다. 앞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정죄를 피할 수 있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하나님 정죄 아래 있다.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인 겁니다. 그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이 되고 말씀을 맡은 자였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이방인과 똑같은 저주 아래 놓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고 심판을 면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주님만 하나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받았는데도 그대로 안 살았으니까. 알고도 악을 행하면 더 크게 책망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난 구원받았는데 뭐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세상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에서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 지금 11절 이하에 보면 인간의 여러 가지 신체 기구를 지금 말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속된 존재인가. 악일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다. 인간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목구멍. 이건 목구멍은 지금 뭘 상징하냐면 이 팔레스타인에는 무덤이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땅을 파서 사람 묻는 게 아니에요.
바위산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단계절 해가지고 가족묘로 이렇게 돼 있죠. 사람 서서 들어갈 수 있는 큰 무덤입니다. 이제 목구멍을 그게 비유한 거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목구멍이 열려있는 무덤에 비유한 건 그 목구멍이 뭐 어떤 것도 삼킬 만큼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을 하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룩하고 정결의식 지킨다고 손도 씻고 뭐 하루살이 같은 거 작은 거 걸러내면서 낙타라는 엄청난 걸 삼키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는 짓는다는 걸, 그 비유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또한 혀로는 속임을 내버려요. 혀로 속임. 이 아첨한다는 뜻입니다. 속이는 거. 남을 속임, 아첨한다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속마만 안 걸으면서 입으로만 립 서비스만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걸 말해요.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인간의 혀의 특성을 말하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요. 입술에 독사의 독. 이 타락한 인간의 입에서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쌓은 악에서 나오니까. 입만 열리면 남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저분 참 존경스럽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믿음이 도전받는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참 드물잖아요. 예? 내가 오늘 또 은혜 받았다. 이런 말 하는 게 안전은 불평이고 원망이고 다른 사람 비판이고 그렇잖아요. 입술에 이게 지금 독사의 독이 가득해서 그래요. 우리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또 한 샘에서 짠물 단물 어떻게 함께 나오겠습니까? 마음에 쌓은 것이 그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또 혀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시편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을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요. 바울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시편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시편 109편 나오는 건데요. 저주와 악독을 가해자의 또 피해자의 그 관계로 해놨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결국은 내가 저주한 그 저주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이 저주와 악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변화된 특징은 말이 있습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혀를 깨물고 혀를 악물어야 우리가 말이 바뀐다고요. 얼마나 순간적으로 툭툭 튀어나옵니까? 또 그 발음, 죄진데 빠르대. 이 직접적 행동을 통한 악을 말합니다. 피 흘리는데 빨라요. 피 흘린다는 건 악행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데, 피라는 건 상징적으로 인간의 생명의 원천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 흘림으로 갚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 생명에 대한 위협이나 도발을 말하죠. 남 죽이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요즘 자꾸 매일 총기 사고 나고 참 답답한 세상에 삽니다만, 총으로 남 쏘아 죽이는 거다. 말의 총, 우리 입에도 총이 있잖아요. 입에 총. 그걸로 더 많은 사람 죽인다고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파멸과 고생이죠. 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영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 평안이 없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지금 파멸과 고생이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자기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보다 비참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은 어떻게 된다면서 눈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대요. 그 악인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참 가장 큰 비극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눈앞에 인식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인식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상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지. 우리 집에 걸린 액자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와서조차도 마음대로 행동하고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인식을 바로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인식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곧 신앙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10편 14편 나오죠. 하나님 없대요 마음에. 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고 타락의 원천입니다. 복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하든지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뭐 집에서 가정주부든 지금 또 내가 육신의 질고로 병상에 누워있던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신중히 생각하고 신중히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삶의 최대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다른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 등장하는 목구멍이나 혀나 입술이나 입이나 발이나 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주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 마음의 생각, 입에 나오는 말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정말 마음의 묵상조차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거룩하고 우리 입이 거룩하며 우리 귀가 거룩하고 우리 발이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그 눈에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특별히 지금 투병적인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위에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보내시고 돌아온 주일인 일요일 마지막인데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마지막 헌금하는 날입니다. 함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